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찬양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때문이었다라고 여겨지는데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보낸 이후의 시간들은 새로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 명절 지났다고 우리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드리기 전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예배 순서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기도로 삼는,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다윗 위에도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면서 선을 선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일행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느라고 아마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마침 마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큰 부자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로부터 양털을 깎기 시작하는 날은 큰 축제일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넉넉히 해서 함께 이제 나누어 먹는 것이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과 일행들은 마온에 살고 있는 큰 부자이기도 하고 마침 양털 깎는 축제를 이제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좀 필요한 것들을 얻어오게 합니다. 잔치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먹을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나발이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실 생각하면 이 다윗의 요청은
뭐 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일대에 힘 없는 자들을 돌보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옛날 이게 도적대나 뭐 이런 이들이 나타나서 물건을 빼앗아 가거나 사람이나 짐승을 해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다윗과 그의 일행은 이런 힘없는 자들을 돌보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생각에는 마온의 양떼도 지켜주었으니까 뭐 음식을 얻는 것이야 뭐 그게 큰 문제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의 일행이 이 마온 지역에 있는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15절 16절에 보면 나발의 종들도 잘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강제로 어떤 물건을 빼앗기로 한다면 소년 10명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무장을 한 군인을 보냈겠죠. 그래서 말은 뭐 좀 음식 좀 달라고 편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위협하는 모습을 갖췄을 겁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을 보면 소년 10명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일행을 두고서 이 나발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을 두고서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뭐 적대적이거나 억지로 뭔가를 탈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돌봐줬으니까 이런 축제일에 좀 먹을 걸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나발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당황할 정도가 아니라 크게 분노합니다. 분노했던 이유는 단지 원했던 것을 주지 않았던 그 단순한 일에 있지 않습니다. 나발이 보였던 언행 때문인데요. 결국 이 다윗은 이 나발의 그 반응을 보고서 몹시 화가 나가지고요. 자신을 따르던 자 400명을 동원하고 자신도 칼을 차고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길을 나서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나발은 다윗과 다윗의 일행에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나서서 결국 이 다윗이 복수하려고 했던 일을 멈추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선을 선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우리 옛말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서 흘러보내게 하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거꾸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다 잊어버리고 원수는 서운한 건 돌에 새겨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는 말이죠.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나발을 살펴보면은요, 나발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나발이 했던 말, 나발이 보였던 태도를 들은 다윗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저의 재산을 지켜줬는데 그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헛된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나발이 한 일을 두고 악으로 선을 갚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이제 음식을 요구하는 다윗의 그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일행을 무시하고 모독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마치 불법자인 것처럼, 떠돌이인 것처럼, 그리고 약탈자인 것처럼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지금 나발이 나발을 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나발은 우리 전통 악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말 중에요, 누가 함부로 떠드는 것을 낮춰서 하는 말이 나발을 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나발을 불고 있는 말이죠. 참 딱한 모습을 이제 이 나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동량을 하러 오면 동량을 하지 않는 건 몰라도 그가 들고 있는 쪽박을 깨트리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발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하게 모독을 하는 말이죠. 완전히 마음의 쪽박을 깨트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나발은 굉장히 큰 부자였지만 그의 인격은 자신의 부유함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와 인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도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무너지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요, 가장 경멸적인 용어가 뭐냐 하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슨 최상급의 언사를 써가지고 우리 잘못된 인간을 경멸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게 최고의 경멸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게 아니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이 말이 바로 무너지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결국 우리들의 삶은 무너지고 마는 말이죠. 어리석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부족함인 것 같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었고요, 이름조차도 어리석다라는 뜻이었고요, 결국 자신에게 다가올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의 소유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한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는 다윗이 볼 때에는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일들이, 나발이 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남편이 했던 일, 그리고 분노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일가족을 그리고 재산을 치기 위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급히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선물의 목록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풍성합니다. 아마 이것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것인지,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분노에 차 있는지를 헤아리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일을 가볍게 여겼다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별것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 또한 어리석음 중에 하나겠죠. 아비가일은 저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총명했고요, 하나는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총명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가 사소한 분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다양한 선물을 풍성하게 준비했던 것이죠. 자, 이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요,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이거 아녀자가, 부녀자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하고 있는 말 중에 공통점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뭐 당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주라고 다윗을 가장 존중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가장 낮춥니다.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발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말이죠, 으쓱해가지고 무인격으로 행동했던 것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내 주라고 다윗을 칭하며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9절인데요. 우리 29절 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생명 싸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중에 생명 싸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생명 싸개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요,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지킬 때요, 양의 숫자를 세면서 한 마리를 헤아릴 때마다 이 주머니 속에다가 돌을 집어넣었습니다. 즉, 주머니 속에 양떼에 해당하는 돌멩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내 주를, 다윗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하나님은 내 주를 지키실 겁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늘 잊지 않고 말이죠. 살아있나 아닌가를 생명 싸개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주가 아무리 원수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명 싸개 속에 지켜주실 겁니다. 이어지는 단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아비가일이 하는 생명 싸개라는 말은 물맷돌과도 연관이 될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게 물맷돌이었습니다. 당신이 물맷돌을 호주머니에 간직했듯이 하나님은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을 간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들을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이제 내 주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실 터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 이야기는요, 다윗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떠올려야 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보였던 인내심은요, 대단한 거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 분노해서 그의 목을 쳤던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베어냈던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일 전에 있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이 되어지도록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한 일을 두고서는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아마 아비가일이 막아서지 않았다고 하면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이어졌을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런 말과 태도를 몹시 고마워합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무조건 아비가일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나발과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던 계획을 포기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나발은 다윗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대취합니다. 크게 취했습니다. 다음 날 나발이 깼을 때 아비가일은 전날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일어난 일을 듣고는 37절입니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랬는데요, 낙담하여라는 말에 일이라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난하주를 보면 히브리어로 이 말은 마음이 죽어,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날 잔치를 벌이고 술을 퍼마시느라고 자기는 몰랐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몸도 따라 굳어버리고 말죠. 누구는 이런 증세를 보고 뇌졸중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나발은 열흘 뒤에 죽고 맙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용모보다는 아비가일의 태도가 아마 다윗으로서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런 결과 때문에 아비가일의 그 행동을 이렇게 정당화하지 못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결국 이러려고 이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았던 것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선을 선으로 갚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아비가일은 용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도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에 비해 나발은 받은 바 큰 은혜를,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하다가 결국은 마음이 먼저 죽고 몸도 따라 죽은 그런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죠. 선을 선으로 갚는다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발과 같은 행동의 결과와 아비가일이 보인 행동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용모만, 얼굴만 아름다워지고 옷차림만 아름다워질 것이 아니라 선을 선으로 갚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서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아름다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저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비가일이 한 일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다윗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선을 선으로 갚았던 이런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마음이 불러온 그 결과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지닌 자로, 선을 선으로 갚는 자로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험하여 선을 선으로 갚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나발과 같은 삶을 그만두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